오늘 시편 74편 12절에서 23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전에 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던 그 성소가 원수들에 의해서 파괴되어지고 불살라지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과 그 성전을 향해서 막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전반부에 시인은 뭐라고 말하면서 끝났냐면요,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고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인이 호소하는 모습으로 이제 끝났고, 오늘 다시 후반부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태세를 전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갑자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뭐라고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옛적부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 대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땅을 구원하셨다라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원수들이 성소를 막 부시고 불살르고 막 조롱했을 때 그 성전을 향해서, 성소를 향해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에서 오늘도 보면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22절에 하나님의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원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또 하나님을 비방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소리들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을 향한 그들의 핍박과 어떤 공격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을 당했을 때에 넘어지거나 절망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시인이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었나? 그 이유는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13절,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창조자 되심을 묵상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보실까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이것은 출애굽 당시 홍해의 물을 가르셨던, 그 땅을, 그 물을 마르게 했던 일들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죠, 시인이. 14절에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반석 위에서 물이 나게 하셨던, 광야 생활 가운데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마찬가지로 홍해를 또 이야기하는 거죠. 늘 흐르던 그 강물이 막 마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했던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억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막 찬양하고 노래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 만드시고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게 되고 기억하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시인의 그런 마음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절망 중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나를 소유 삼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속량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간다면
그 절망 중에서 우리가 소망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부터 이제 끝에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이 시인이 하나님 기억하소서, 저들의 이제 행동들, 그런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과 성소를 파괴하고 부수려고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그들을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 그들을 기억하고 이제 그들을 이제 떠오르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거예요. 이전에는 왜 그럴까 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보십시오, 저들의 모습을. 근데 이 상황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한번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초소가 가득하나이다. 그 어두운 가운데 포악한 자들, 그 우매한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는 자들, 그들을 가운데 시인이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백성들, 말 안 듣는 백성들, 불순종하는 백성들, 내가 진짜 은혜를 베풀고 구원해 줬는데도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다 밀어버리고 다시 너로부터 시작하겠다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나오면서 기억하면서 눈여겨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정도로 그 약속을 기억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오늘 시인은 그 언약을 눈여겨보라고, 마치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눈여겨보십시오 라는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뭐를 끄집어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요, 우리가 어떤 감정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그냥 기도하는 것이랑 틀린 것을 아시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가고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더 높은 차원의 기도를 하고 또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 여러분 기도하실 때 동일한 이 시인의 고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언약을 눈여겨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눈여겨봐 주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신 것,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인이 또 19절에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그래서 맷비둘기라는 것은 어떤 비둘기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맷은 당신을 뜻한 거예요. 어떤 소유자의 비둘기, 당신의 비둘기를 말하는 거죠. 그게 누구입니까? 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들, 순결한,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하잖아요. 당신의 백성들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십시오. 가난한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해하고 심령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가난한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영원히 잊지 마십시오.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눈여겨봄으로 그들을 잊지 마시고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런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대받는 자가 또 결국은 저 여러분이죠. 학대받는 자들, 무엇으로부터요? 세상의 여러 가지 세속의 문화로부터 우리가 지금 보호받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학대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눈을 돌리게 되고 세상의 것, 물질의 것,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들이 많은데 그것들에게 미혹받는 것에 학대받는 거죠. 그런 학대받는 자들이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거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믿는 자들의 그 갈급한 마음을 주님 아시고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뭐에 붙들려 있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인해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의 학대로부터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생명의 말씀 붙들 때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지금 모든 상황과 환경이 세상이 보기에,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정말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 상황이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고 환경이라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가 오는 날은 안 좋은 날이야, 화창한 날씨가 가장 좋은 날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비 오는 날도 좋은 날이고 화창한 날도 여전히 좋은 날이죠. 또 어떤 사람은 머리가 이제 대머리인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봤거든요. 이 대머리 때문에 엄청 머리가 많이 빠진 시기에 먹칠을 하는 게 있나 봐요. 근데 비가 오면 그게 다 줄줄 새서 그걸 감출 수가 없고, 그래서 가발 같은 거를 또 비싼 걸 샀는데 그것마저도 바람이 좀 불면 날아가서 더 수치스럽고 감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 머리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대머리를 너 만들어준 것도 좋은 것 아니니? 그러니까 엄청 울면서, 그러면서 당당하게 머리를 밀고 멋있게 당당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고백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16절 말씀, 17절 말씀에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나는 봄이 제일 좋아, 가을이 제일 좋아, 여름과 겨울은 정말 싫어, 이런 거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면 모든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것이 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시인이 그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말씀 붙들고 그 선하신 하나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나를 당신의 것으로 소유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절망스러운 모든 상황을 만났을 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변함없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